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 사는 게 구름이 일어났다가 또 때가 되면 구름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느냐? 그냥 우연히 구름이 생겨서 그냥 뭉게뭉게 구름이 피었다가 살아가는 거죠. 때가 되면 그냥 우연히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또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해서 돈에 또 명예에 권력에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 있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구름이 잠시 일어났다가 또 구름이 잠시 있다가 흩어지는 것, 그건 허무한 그런 인생인데 여기서 무슨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무슨 권력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러냐? 이제 그런 데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고, 그리고 그런 말이 효과도 있죠. 그런 데 효과가 있어요. 너무 그냥 이 땅에 집착해 가지고 남, 이웃, 친구, 형제자매 모르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선거에 이기려고 나쁜 방법으로 그냥 사람을 짓밟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 땅이 그런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데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사는가에 대한 조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죠, 거기에.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그냥 구름처럼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인생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행가 가사나 부를 때도요, 생각해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미랄 단원들이니까 유행가 가사 하나에도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참 우리가 세뇌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세뇌될 수 있어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또래,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은 최희준의 하숙생 굉장히 유행했어요. 우리가 조금 하면 하숙생 부르면 마음이 막 참 차분해지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고, 제가 인터넷에서 하숙생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려고. 최희준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내가 사실 한국어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데 여기에 그런 인생관이 담아 있다는 거죠. 인생이 별거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가는 거다. 구름이 잠시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거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다가 이제 이런 구절을 썼어요. 인생이란 구름이 일어났다가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운명이다.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순히
구름이 일어나는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인생이면 좀 괴롭고 힘들 때, 그렇죠, 뭐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지 뭐. 이 괴로우니까 그냥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그냥 끊어버리고 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있다, 방향이 있다,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게 그냥 피하면 되는 거다, 죽으면 끝나지 뭐, 포기하면 끝나지, 이러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분명히 무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느 그 방법일 거야.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혹은 우리를 향한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어려움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의 갈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단순히 우연히 구름이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면 목표가 잘 안 나왔 그런 구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Those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냥 우연히 구름이 일어나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 있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갔는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목적에 따라 살고 있는가, 뭐 이렇게 막 허무해지고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이 있다, according to His purpose,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똑똑하고 교육 많이 받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니콜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니콜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라고 그럽니다. 한선이도 그렇고 니콜도 그렇고, 초롱이도 그렇고, 그렇지, 초롱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날이 안 오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날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성옥이도 그렇고, 그렇지, 성주도 그렇고, 준영이 있구나, 준영이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실수로 하나님께 실수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온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이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겠잖아요. 나 스스로 하나님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어요. 이제 그런 거 있어.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알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살아가는 거 아니고 어떤 사명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천하게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없게 보여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우리가 함부로 올 수 없잖아요. 귀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아동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복지도 너무 중요하고 특수교육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것 가지고 사람의 시선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스스로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에게도 의미가 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래,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 또 좋은 길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랄 화요일 날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해요. 오늘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니겠냐? 아닙니다.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만큼 하나님 목적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와서 참석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냥 우연히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이 되고 세상의 역사도 그만큼 변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쁜 일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미랄 우리 예배 가자, 세계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게 하자. 우리 인생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오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없다면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우리가 좀 선한 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미랄의 이런 예배와 모임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셨어요. 그냥 우연히 사시는 거 아니었죠? 그냥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한 번 예수님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죠. 여기를 떠나라 당신. 그런데 이제 헤롯의 이름을 빌려서 헤롯이 당신 죽인다고 그래. 당신 죽어, 여기 안 떠나면 죽어,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가끔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자기가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래서 이렇다고 전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의견도 거기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 말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안 좋아. 강 목사에게 속이 좁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합디다. 그렇게 말을 전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쫓아내고 싶고 그러는데 헤롯이, 물론 헤롯도 그렇겠죠.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고 한다. 이 땅에서 죽인다고 한다. 빨리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좀 편리한 삶이잖아요. 좀 편안한 삶.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에 있게 됩니다. 죽으면 그 편안한 삶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영혼도로 그냥 편안하게, 육체가 편안하게 그냥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그 편안한 삶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런 편안한 삶 사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편안한 삶, 편리한 삶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사는 삶, 고난 중에도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의 충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 얼마나 장애가 불편하죠. 불편한 거죠. 빨리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그 불편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캠프 2박 3일만 가도 이거 좀 우리가 좀 쉬게 됐다. 그렇게 내 아들 딸이지만 그 매번 돌보아야 되는 이 에너지, 이건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 여기서 떠나자면 죽여버린다고 한다, 그런 어떤 위협과 그 고난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협과 고난과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저 여우가, 이게 참,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냥 예수님이가 그래, 그러나 우리 헤롯이 그렇게 말했어,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 여우가 그러냐? 그 교활하고 그 악의에 가득 찬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은 헤롯 안디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그 헤롯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어떤 관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로마 총독의 어떤 조정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나를 죽이겠다고? 헤롯 땅에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 헤롯은 갈릴리나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죽지 않는다. 헤롯이 아무리 어떤 책략을 쓰고 어떤 고난을 주고 해도 나는 결코 헤롯의 영역 아래서 죽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헤롯이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왕이지만 내가 그 헤롯의 영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거기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제물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내가 제물이 되어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모든 나를 믿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옮기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 주가 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주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주라고 그러고 막 그 주가 막 혼동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로 그렇게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섞어서 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은 분명히 한다. 헤롯이 그렇게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난을 주고 그러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통역 좀 해줘야 되겠네. 우리 뒤에 수화 통역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죄 용서함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헤롯의 유혹과 박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과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장애를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나 불편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죠.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그 강영우 박사님 2년 전에 우리 그 땡스기빙 때 우리 초청 인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 강 박사님, 당신은 시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백악관에 가서 일을 하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강인데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이 됐더라고요. 그 강영우 박사님 아들이거든요. 한 큰 아들은 그 의사가 됐어요. 안과 의사가.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 고쳐준다고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의사가 됐고, 한 사람 그 동생 크리스토퍼 강은 법률가가 돼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 오직 한인으로서 연방 판사들 이렇게 자리 이동하는 거, 그 사람 임명하는데 추천도 하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셨어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눈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장애 그러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는데 이 장애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에게 시각장애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시각장애 된 게 너무 좋대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 축구 차다가 그냥 공에 맞아서 그 양수리 어디 학교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 영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장애를 불구하고 아니고 장애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랄 선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장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알게 하시고 세계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허락했다. 어디 보면 세계 장애인 선교를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거나 불편한 것이보다는 하나님이 세계 장애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우리를 장애에 만드셨는가 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요, 이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그때 조금 조심할 것,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딸이 이렇게 장애가 됐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보내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잖아요. 만나면 또 통하잖아요, 서로가. 장애인 부모님들은요, 말 안 해도 통하죠. 왜냐하면 서로의 장애 아동을,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랄의 우리 일반 단원들도요, 미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우연히 친구가 그냥 소개해서 나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내가 세계 장애인 선교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미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춤추는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연스럽게. 그래서 앞으로 저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생각들. 한 번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30년 동안이나 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단지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이분들의 하나님 목적이 있고 그분들의 목적을 알려주고 이렇게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라, 그렇게 많이 외쳤어도 장애인을 위한 선교사 파송하는 데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냥 미랄 떠나서 거기 가서 일으킬까, 그런 마음도 온 적이, 이렇게 마음 먹은 적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나빠서가 아니고 몰라서 장애인 선교에 단순히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 설득해 가지고 그 결정을 일으켜내면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시작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고 지원하자. 그래서 미랄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시작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미 그냥 굳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늘 불쌍한 존재로 그냥 동정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교육해가지고 그 사람들 협력해서 파송하는 것은 너무 느리다. 차라리 시작해서 장애인이 단순히 불쌍한 존재나 구제의 대상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게 더 빠르겠다 생각해서 미랄 예배 지금 시작해서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건강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생산적이다, 쓸모없다, 무슨 저 사람 쓸모가 있겠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따라 살도록,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미랄에 모인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이 땅의 장애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 그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할 때, 장애 형제 생각할 때 참 귀하다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모여요. 모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모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참 드러나진 않지만 블록처럼 드러나는 거 아니지만 그 블록과 블록을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 역할을. 이 차갑고 이기적이고 냉대한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 일이 꼭 무슨 많이 일해야만 합니까?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의 사랑과 예수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보호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정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될지. 인간이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돼가는 존재다.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당신 이곳에 나가자면 죽어, 새로시 죽여버린다고 그랬어. 그런 어려움과 곤란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도 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아셨어요. 예루살렘 위에서 죽는 거 아니다. 헤롯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목적에 의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외로움과 무의미에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 친구들도 그 목적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길을 갔고 오늘 또 가고 있지만 다음 주 화요일도 갑시다. 그렇죠? 미래에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